오늘 제목 말씀은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적인 문제든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든지 이겨야 됩니다.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인생의 전쟁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인생의 환난과 전쟁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죠. 치는 역사요. 치고 받고 죽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깨어있어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러죠. 본문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오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카드인 금식을 공부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강력한 하늘의 불이 임합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는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어요. 그리고 손을 내리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가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셔서 기도하세요. 나의 원통함과 나의 분하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마음이 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한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로 못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도는 5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셔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누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으면 맞설 사람이 있나이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루기를.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별아볼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왜 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왜 이렇게 건축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려운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 주님 계신 성전에 와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 우리에게 임하면 그랬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사오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은 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려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감나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업, 우리를 쫓아내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오는 이런 대적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큰 무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문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나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모여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러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내려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 듣는 중에 각 심령에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느끼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면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러죠. 야시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야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속한
속한 것일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한 마음,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주기를 원하십니다. 붕대로 이렇게 감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깨끗이 씻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힘을과 용기를 내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만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내일 너희는 마주 나가라. 내일 아니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와 때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그들을 만나리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계셔요.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러죠? 그럼 뭘로 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기를 원하셔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건 너무 많잖아요. 자식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부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구 문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극복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똑똑히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이 모든 문제,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맞서 나갈 일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만 해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런 역사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가니라. 나가되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설계할 때는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고 그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고 열리고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자를 신뢰할 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위로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저는 이 21절의 말씀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서로 백성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랬어요.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치러 그들을 패배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달라요. 우리가 예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면 우리 인생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실패하는 역사예요.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셔요.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인생의 풍랑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인생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였어요.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넷째 날에 무리가 두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두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더라 이래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라가 골짜기는 바로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생의 전쟁은 우리가 영적으로 풀면 재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29절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어요. 30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러죠?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치려고 대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시끌시끌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와서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해야 돼요. 목자를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사밧의 나라는 모든 큰 나라를 의미하지만 적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태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악한 세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나라가 여호사밧 나라가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태평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계가 시끄럽고 교계가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에요? 크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줄거리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한 나라로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이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이끄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문을 여시고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간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면서 놀라지도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